4월 24일 토토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여러분들은 금요 은혜 집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지난주 금요 은혜 집회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3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11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여 백성들이 그 이웃 이집트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식된 말들이 참 우리를 감동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혹시 여러분 5장 21절을 펴보신다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들에게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백성 스스로가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나서는 바람에 자신들을 부리고 있는 상전인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미운 것이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백성들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아마 예상치도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는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와 신하에게 또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 그것은 이 세상에 어쩌면 미운 것일 수 있지만 종말에는, 최후에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고 이 땅으로부터, 온 열방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나눌 두 번째는 죽음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길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생긴다.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별, 주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그 구별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죽음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귀한 사실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만 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겪고 경험하고 본 것은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겪고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되돌아서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기적보다는 광야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입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걷는 것은 신비한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길 속에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늘 변덕스럽게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 토토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며 때로는 이 땅과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품에 품으시고 그러나 우리로 주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